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 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말씀을 또 한 번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308장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심,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은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몰아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 생명 되시며 공의의 주가 되셔서 세상 만물을 조화롭게 하시고 자녀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맛보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그의 살과 뼈가 있으신 부활체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제자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며 친히 부활의 증거 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앞에 감사로 엎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마치 사사 시대와도 같이 기준 없는 삶을 살며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눈을 돌리면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한 세상의 유혹들이 만연하여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거하며 진리에 바로 서서 경건을 선포하게 하시고 분별한 힘을 주시고 친히 증인 되셔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부활체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세상을 향하여 좋은 소식을 외치는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며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이를 통하여 공급받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땅히 바른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생명으로 흘러가는 방향성을 장착한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아동부 행사에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준비하고 있는 두동 성산교회 찬양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준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성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목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우리 성도는 깨달으며 회개하며 행하여서 성장하게 하시고 귀한 목자의 가정과 함께하사 가정의 자녀에게 복 주시며 주의 평강이 임하여 보호하심의 충만한 은혜를 가정에 가득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교육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기록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서북쪽 국경지대에 위치한 이방 땅으로서 마가복음 7장은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줍니다. 쉽게 말하면 죽지 않으려고 가신 것입니다. 직전 상황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언쟁 속에서 장로의 유전을 폐하시고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자 그들이 분노와 앙심을 품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2년 6월절 때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발언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개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갈릴리 지방의 어떤 회당에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율법주의자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곧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수군대면서 어떻게 예수를 처치할까 의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악의와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적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방금 전 장로의 유전을 지적하셨으니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았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 시돈 땅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겁쟁이여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행복하게 잘 살러 온 것이 아닌 잘 죽으러 온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왜 그처럼 죽음을 피하십니까? 지금 이 때와 장소는 당신이 죽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 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실행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주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머리 위에 놓인 우리,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죽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그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일부러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닌 자기 의와 신념에 휩싸인 헛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죽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겸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마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저 먼 이방 땅에도 들어갔고 때문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찾아와 간절히 치료를 부탁합니다. 마태는 이 여인의 기록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첫째, 대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출신을 가나안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에서 가나안은 원래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로서 후일 그의 족속들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쉽게 말해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내쫓은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의 옛 원수인데 그런 가나안 족속이 메시아께 나온 것입니다. 한낱 이방인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했을 뿐 아니라 배척했던 모습과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종교적인 행위와 관습 때문에 시야가 어두워져 메시아를 거부한 반면, 옛 원수요 이방 사람인 이 가나안 여인은 메시아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22절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에 해당하는 헬리어는 퀴리오스인데, 이는 근원적으로 나는 종이요 당신은 나에 대한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이 퀴리오스에는 그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고백도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호칭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졌고, 제자 마태는 바로 이 아이러니한 사실을 대조함으로써 유대인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장차 복음의 은혜가 펼쳐질 것임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누리고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 교회는 그런 이들을 권사로 만들고 안수집사로 만들고 장로로 세우며 심지어 전도사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에서 자신이 퀴리오스, 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 역시, 새로 교회 오는 이들 역시 그 틀에 맞춰 살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배척함으로써 이상한 문화, 결국 복음의 은혜와 진리와는 상관없는 교회, 장로의 유전이 가득 찬 교회를 만듭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종교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교회에 갓 들어온 새신자는 강단에서 들려오는 설교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고정관념도 선입견도 편견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설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문화와 다르다고 성찬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과 성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예식으로 경외하며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는 복음의 사실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더불어 그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아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완전한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소원을 간절히 아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었던 반면,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었던 이방 여인은
치료와 회복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태는 말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강한 인내의 믿음입니다. 여인이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부르짖자 스트레스가 심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여자를 이제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은 내쫓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부탁을 안 들어주면 계속 쫓아다닐 테니까 얼른 고쳐서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게, 귀찮게 하지 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다른 민족과 나라는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순서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사 그 거룩한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사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다 하나로 만드시는 일은 불과 장차 1년 반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복음의 은혜를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뜻이 됩니다. 여인아,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너는 수로보니의 족속,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수리아 지방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방 사람인 너에게는 아직은 그 은혜를 베풀 때가 아니다. 바로 이 거절을 여인에게 분명히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좌절하지도 무엇보다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먼저는 자신의 희망 없는 딸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흉악하게라는 말의 헬라어인 카코스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나쁜이라는 뜻과 더불어 육체적인 의미에서도 병든 그리고 유해한, 위험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현재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과 남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딸을 바라보는 엄마로서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체면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최근까지 여인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열병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처럼 귀신 들렸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소망과 굳센 믿음으로 다가왔던 소식은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저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일 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여인은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시는 분, 언행이 일치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미 이방인의 소원을 들으사 그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을 고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실제 그런 것이 아닌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란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 사귄 연인이 데이트하는 중 남자가 손을 잡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던 여자가 아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만약 이때 남자가 저 연인은 나를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바보임을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말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살포시 손을 잡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으면서 굳이 손잡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이제 얼른 당신의 손을 잡고 싶어요.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실망 속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이제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 절하며 간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즉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구약에 예언된 분명한 메시아, 인자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냉담하다 못해 매몰차게 느껴질 정도의 답변을 하십니다. 자녀가 먹을 밥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이 정도쯤 되면 보통 사람은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번씩이나 매몰찬 무시와 거절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매우 모멸감이 드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를 개 취급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우리 애 안 낳으면 안 낳았지 내가 개 취급당하면서까지 너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요즘 바리새인들이 너 죽이려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여기 왔지? 여기 있다고 내가 바로 신고한다. 내 기분 나쁘게 해놓고 너는 과연 무사할 것 같으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에게 해코지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멸시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의 특징은 늘 자기 실패의 탓을 주변의 환경에 돌리면서 변명거리를 찾는 반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바라보되 심지어 고난마저도 이를 통해 나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봅니다. 때문에 여인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개처럼 취급해 주시고 저에게 기회라는 희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서기를 먹는 개들의 은혜를 제게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그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귀신 들린 우리 딸은 반드시 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7절까지의 말씀을 15장 2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실한 여인의 믿음을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어떻게 여인은 이처럼 냉정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무도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밝아진 영안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27절에 나오는 개의 헬라어는 퀴나리온으로서 개 가운데서도 작은 개나 강아지로서 주로 집에서 키우는 개를 가리킵니다. 똑같은 개인데 가정에서 사육되는 개가 아닌 주로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매우 사납고 불결한 들개를 가리킬 때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개는 무가치하고 탐욕스럽고 대적의 위치에 있는 행악자를 비유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개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퀴온이 아닌 퀴나리온을 선택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셨습니다. 물론 아무리 집안에서 기르는 개라 할지라도 자녀와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자녀와 개로 대비시키십니다. 즉 복음의 혜택과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의미일 뿐 이방인은 결코 복음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수로보니게 여인은 알아차렸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당연히 주인의 음식은 주인의 자녀들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서 키우는 개들 역시 당신께서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사랑으로서 키우시는 애완동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종종 음식 부스러기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주님, 이방인인 제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 부스러기입니다. 주인의 아들과 같은 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넘칠 줄 압니다. 내 딸이 완전히 치료받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믿음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소원의 성취, 즉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이 구원받는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믿음을 갖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말세에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굳센 믿음, 무엇보다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어떤 눈물과 수치와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굳게 신뢰하는 분명한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해서 내가 얼른 다시 와서 고통받는 내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 말세에 이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아닌 자기 의와 신념에 가득 찬 종교 생활의 믿음, 장로의 유전의 매인자, 그러다가 자신의 기분이나 체면에 손상이 가거나 자기 삶의 유익보다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언제고 교회고 예수고 다 때려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중심적인 신앙인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 치료와 회복과 구원이 아닌 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이 팽배한 말세 시대, 우리가 취해야 할 참 신앙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믿음, 그것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한 인내의 믿음, 퀴리오스, 종인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따르는 분명한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믿음은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평생 교회 생활하다가 죽었는데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 나를 보면 그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신앙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셨듯이 인내의 강한 믿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신앙의 요소인 믿음, 믿는 척하지만 자기 유익과 만족의 기준이 되는 잘못된 신념과 기복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참 믿음, 무엇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인내의 믿음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로 수로보니 교인의 믿음을 갖게 하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저희의 모든 물질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또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회수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나 오늘날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 뜻대로 바로 쓰지 못한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받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되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오용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쓰지 않고 묻어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생애를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물질을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바치며 주의 복음을 위해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물질에 드리는 이 시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사 그 마음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유욕을 위해서는 쓸 것이 없으나 주님을 위해서는 쓸 것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쓸 것이 없으나 주님을 위해서는 항상 예비된 예물이 풍성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혹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을 보이는 손길이 있으면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써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실족하는 일 없도록 날마다 때를 따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은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사업에 풍부하고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데 사용되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 또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장생포 울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수시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 1시에 연합 구역 모임이 2층 하몬실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4월 30일 저녁에는 월상 예배로 3층 성막에서 모여서 드립니다. 다음 주 소식입니다. 다음 주 오후 12시 30분에 매일 성경 개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시 45분이 되면 그 다음 주에 있는 두동 성산교회 연합예배 찬양 연습을 전 교인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 기도회는 휴회하도록 합니다. 또한 다음 주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주일 교육병사를 오후 4시에서 7시까지 갖고 저녁도 함께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 뒤면은 두동 성산교회에서 연합예배가 있는데 주일 오후 3시에 두동 성산교회에서 연합예배를 가질 예정이니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소풍도 갔다 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인내에 강한 믿음으로 나의 유일한 구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음으로써 창조와 구속과 심판해 주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기도 나누시겠습니다.